가족들에게 신앙을 소개하고요. 이제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나를 참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고면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족 아닌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족이 신앙을 인정하고 가족이 신앙 안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함께 가족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요, 모세의 장인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이 이드로는 그냥 단순하게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역사를 좀 보면 창세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의 무슨 제사와 연결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시대는 다신론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신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신이 그 모든 세상을 평정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서 지역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역신, 이제 로컬 갓이라고 그러는데 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도 있지만 그 지역에 가면 그 로컬 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을 인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그런 좀 다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 고대 세계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이 미디안에서 어떤 신을 섬겼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드로도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죠. 이드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제 이 모세한테 왔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디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니까요. 일반인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런데 상당히 그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드로가 우호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드로가요 방문을 하는데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기도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사건은 사실 정확하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던 일이에요. 모세가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처음에 시보라하고 같이 여정을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론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이 시보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사실 그냥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싸우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시보라를 거기에서 다시 돌려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때 돌려보냈던 시보라와 아내와 그 두 아들이 다시 장인과 함께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방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3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4절 보면요, 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러한 도움이라는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의 두 아들에게 이 신앙적인 고백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고백을.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로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아내를 만나서 아들까지 낳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앞에 등장을 안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 둘째가 태어났겠죠. 근데 이미 둘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을 이 둘째 아들의 이름에서 지었다는 거죠. 지금 애굽에서 뭐 출애굽 시킨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신앙 고백, 간증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놨다는 것이죠. 이방의 나그네였지만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 이룰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생각나지 않을까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 엘리에셀아 이리 와봐라. 그 엘리에셀아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야 이리 와봐라.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야 하나님이 진짜 도움이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까? 5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의 산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뭐 20장의 십계명 수여받은 그 신의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신의 산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걸 뭐 호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호렙산, 신의 산 같이 교호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게 쭉 산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전체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이드로와 십보라와 그리고 게르솜, 엘리에셀이 이 네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광야에 와서 이제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이 모세가 또 문안을 하고 이제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가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신앙 고백한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지금 자기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애굽에서요, 이 바로가 말을 안 듣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장자까지 죽었어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애굽 군사들 그렇게 하더니 홍해 바다에 다 수장당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자녀들도 다시 다 이 처가로 보내고 혈혈 단신 혼자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애굽으로 갔던 그 모세였습니다. 정말 희생 아니겠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희생인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자신의 장인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모세를 알았던 이드로는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진정한 찬송입니다. 찬송 안에는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송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 그렇구나,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너의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신이시구나 라는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게 찬송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애굽이라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죠. 그 초강대국과 이 모세는 혼자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 끌고 온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용기, 결단, 능력,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이드로는 지금 가슴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드로는 생각하기에, 야, 우리 사위가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우리 사위가 능력이 있구나, 아이고 뭐 양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능력이 있었네 라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하, 이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분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습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탁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능력이 있나 모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 막상 그래서 그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때에 아마 이런 이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더 복이 있을까요? 내가 처음에 당신 볼 때는 당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진짜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새롭게 봤는데 이제 당신뿐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봅니다.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1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것이 이드로의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통찰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고대 사회에서요,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그 두 나라가 싸우는 그것이 전쟁이 아니에요. 더 엄밀하게 보면요,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요, 신들의 싸움이라고 봤습니다. 신들의 싸움.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니네가 믿는 신이 세냐, 이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나일강 섬기는 신입니다. 개구리 형상의 신이 있어요. 가축 신을 섬기고 하늘 신을 섬기고, 이 태양이, 해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이 태양신, 애굽에서 섬기는 가장 큰 신입니다. 라라는 생명의 신인 그 태양신인데, 그것까지도 힘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무엇이냐? 10가지 재앙이었죠. 이렇게 이드로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다, 그것을 미디안 제사장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그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 아론,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교제 나누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같이 남아있지만 출애굽기 18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라는 말을 봤을 때 아마 다시 가서 미디안 제사장 역할을 했겠죠. 자기 땅으로 갔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는 참 좋은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면서 살 때 세상은요, 그거 주목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고 인정 안 하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타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그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하여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할 때에 이드로가 보였던 이 반응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인정이 이제 알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이 신앙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신하시는 분들은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코로나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코 싸우지는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논쟁으로 될 게 아니거든요. 신앙적인 논쟁은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논쟁을 걸어와도 적절하게 피하셔야 됩니다. 지기 싫어서 싸우면 결코 그 영혼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가 들을 마음이 생긴다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것은요,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간증을 통하여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이 영광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